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고 끊어서 설명해요. 좀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31장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령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했던 거에 연속입니다. 7절에서 31장 7절에서 지금 읽었던 이 1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입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도 뭐 어떻게 편집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러면 안 돼요. 나눠버리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한 개 묶어야 돼요. 연속적인 말씀으로. 내용이 너무 길다 하면은 잘라야 되겠지만 이게 길지 않은 건데 아마 나름대로 편집하면서 고심이 있었겠지만은 일단 단락을 제대로 나눌 수 있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앞에 7절에서 보십시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는 제가 강조했죠. 어제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치라. 여러 민족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장면이 그림으로 한 편을 보여줬죠.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맹인, 이런 장애인들도 다 함께 큰 물을 일어서 돌아오는 회복의 이야기고, 그거를 여러 민족 앞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건이 세상 모든 나라에 이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그 땅에다가 심는 이야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아내고 하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를 완전히 파괴시켰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했던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후에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세우고 다시 본토에 심는 장면을, 이 장면을 여러 민족이 보도록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보세요. 오늘은 반대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이방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 민족. 우리는 바로 앞에서는 여러 민족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이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나눌게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고이 또는 고임, 복수로 민족들, 이방들, 복수로 나오죠. 이방들이여 나오죠. 고임 하면 이게 복수가 돼요. 고이. 같은 말이에요. 이 민족이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죠. 지금 이번에는 다시 앞에서는 이 이방, 이 고임이 이스라엘을 목도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 하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자. 즉 먼 섬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관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이요.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바로 위로의 책의 첫 장이 이사야 39장까지와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후반부 66장까지가 이게 위로의 책이에요. 자,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연단과 그 하나님으로 인한 징계가 끝이 났는 거예요. 끝이 나서 이제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과거에 줄 수 없던 그와 같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부 그 내용이에요. 40장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열방, 섬들 이게 세상 나라들을 갖출 때 표현해요. 세상 나라들 가운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많죠.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크레타, 그다음에 코프로, 작은 섬 나라들도 많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49장, 이사야 49장 1절,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호출할 적에 또는 세상 만민에게 대하여 말씀할 적에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게 좀 뭐예요? 고임, 이 민족을 나타낼 때, 열방을 나타낼 때.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지금 이 역사가 전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네요.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전체 구조가 창세기 홍수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나옵니다. 민족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민족. 한마디로 열방. 우리 신약에서 이방이라고 나왔던 바로 그 나라들이요. 그 다음에 이 11장이 이 열방이 흩어집니다. 흩어짐. 바벨 삽을 샀다가 온 땅이 흩어지죠. 이때 언어도 갈라지죠.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죠.
자, 12장은 바로 아브라함을 불어내죠. 뭐예요? 이 아브라함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발이야. 이스라엘 출발이야.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의 형성이죠. 자, 이스라엘 형성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언약으로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부 구약성경 이야기가 열왕기까지 다 이스라엘 이야기 때문에 우리도 읽다가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맞죠?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맞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뭐? 바로 이들. 세상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세상 만민들.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무언가를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와요 여러 민족,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이 고임 중에서 뭐가 되느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게 세상 모든 나라,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어떤 면에서 한 모델 역할, 어떤 이 시범 케이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신약은 세계 열방에 대한 이야기로,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이 드라마의 전체 면을 보지 못하면은 착각해버린 거야. 착각해버린 거야.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여러 민족, 이 열방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교회 시대로 이어지게 될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방방곡곡 모든 곳에서, 먼 섬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지금 여기에서 에레미야 포로기 선지자 그 얘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이냐. 이방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로, 저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그렇게 저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그게 바로 성취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는 선포 내용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땅에 흩으신 언약적 징계를 통하여
흩었다. 그를 모으시고 흩으신 분이 그를 다시 모으시고 어떻게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함같이 그를 지킨다. 이스라엘은 목축이 하는 나라죠. 목축을 많이 하는. 이게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요. 우리나라는 속담 같은 데도 논 이야기 하죠. 논에 물 들어갈 때 가는 걸 보면 자식 입에 배고픈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 마치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흐뭇하다고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논농사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 목축을 하는데 그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자는 그 양떼를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돼. 지켜줘야 돼. 밤이 되면은 이 들짐승들이 이 막 무력한 이 양떼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야. 자, 그렇게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같이 그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봐요. 성경이 어떤가 봐야 돼요. 마치 부모는요, 저 어른들 동네 옛날 같으면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면은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지만은 그 부모를 보는. 그래서 자는 누지배고 그 애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막 울고 하면은 그 부모가 누군지 알게, 그 부모가 속이 얼마나 상했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끼리는 몰라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렇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나와서 야곱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옛날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그 회상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 야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와,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 나오네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강한 자, 하자크, 마이트, 속량, 고엘. 이건 완전 핵심 단어예요. 자, 이 강한 자는 우리가 바벨론이 강력했죠. 바벨론이 강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구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자, 이 표현이 구약의 아주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또 볼까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연속성 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의 연속성, 이런 걸 또 볼 수 있어요. 선지서 가운데서. 자, 이사야 49장 24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계속 40장 이후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자, 에레미야 30에서 33장 이 위로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사야 가운데서도 40장에서 66장 소위 이사야의 위로의 책으로 긋기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장 24절에서 25절. 자, 여기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용사가 누구예요? 이 마이티. 이게 용사예요. 전쟁할 때 싸우는 용사가. 강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강한 용사한테 빼앗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와요? 승리했는 사람이 승리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약탈해 갔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못 찾잖아요. 못 찾아. 이 용사보다 더 강한 자가 돼야 돼. 더 강한 자가 돼. 그때 25절입니다. 수사 의문문이죠. 어떻게 빼앗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질게.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려. 어떻게 이 강한 자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더 강한 자.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자, 여러분 구원하는 말, 속량이란 말이에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샤. 이게 예수의 여호수아 할 때 그 이름이 예수아 할 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이름 자체가 구원자.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고해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해낸 것을 갖다가 이 고엘 속량했다는 거예요. 어디? 강한 자로부터. 1차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되고,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9절.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까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강한 자가 빼앗아가는 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은, 그 강한 자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를 무력하게 해야지 그 마음대로 훔쳐올 수 있는 거지. 이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를.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야, 마귀. 바로 앞에 귀신 쫓아내는 그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걸 가지고.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빼앗아 온다. 자, 이게 보세요. 1차적으로 바벨론의 그 강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는 걸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 바로 강한 자, 전 세상을 지배하던 그 최고의 그 이 강한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지금 이게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을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본토로 귀환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포로기나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의 실물 교훈. 우리 구원 가면 너무 막연해요. 구원 가면 무엇이 구원인가? 네가 구원 받았다. 실감이 안 나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이 되어 사는 그곳에서 그들을 이 구원해낼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건들은 그와 같은 그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속량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첫째 돌아와서 뭐하느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 에루살렘은 산 위에 있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하며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북쪽에 베델과 단 여기에다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지난 모든 과오를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루살렘 시온에 와서 찬송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절, 미가서 4장 1절,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요. 30장 18절, 에레미야 30장 18절 한번 30장 18절. 돌아온 자들이 이 폐허된 성읍 예루살렘의 그 언적 위에 이 건축하듯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곡식들 풍성한 먹을 것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감람 기름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 때와 소의 때, 이 전부 뭐냐 그러면은 영적인 축복의 하나의 구체적인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 구약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그 표현이에요. 돌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돌아왔는데 쉴 곳이 없어. 돌아와서 또 방황해. 그게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풍성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풍족한 그런 것이 돌아온 곳에서는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심령 나오죠. 심령 네페시. 그 마음은 어떻게 하냐.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야. 그림 표현하면서 물된 동상. 그곳에다 물을 대가지고 그 동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산. 이 표현도 이사야 58장 1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어디에요? 이사야 위로의 책 40장에서 66장까지 그 내용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아냈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세우고 다시 심는 곳은 그 이전과 달리
근심이 없는 것이야. 다시는 근심이 없는 것이야. 다시는 근심이 없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21장부터 먼저 볼까요? 21장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근심하는 것이 없으니 근심이 없다. 다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은 모두 처음 것인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말씀할 때 이루었도다. 6절에 이루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류 구속사에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 지금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 31장의 이 표현들이요. 이게 그 당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다중적인 표현. 자, 이렇게 산이 있다거나 우리 앞에서 보면 이게 전부 똑같아요. 똑같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 낮은 산이.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산이 중첩돼 있어요. 중첩. 그래서 예언의 봉우리는요, 1차적인 이걸 보면서도 이 뒤에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 뒤에 끝까지. 예언의 중첩.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단순한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들이 무슨 성경과 연결되는가?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이 에레미야 31장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이 새하늘 새 땅에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22장 보세요. 22장 4절을 보면 22장 5절은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는 새로운 곳이 새로운 것, 새 창조의 곳. 그러므로 우리 이 에레미야도 그와도 연결이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라. 처녀, 청년과 노인 다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주류들이 아니고 처녀들도 과거에 그 다음에 청년과 노인, 어린이들과 노인 이들도 함께 온 세상 만민이 즐거워하고 춤추는 기쁨의 때.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워해.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뽑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할 적에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하고 힘들었습니까? 자, 그들을 이제는 반대로 기쁨으로 희락의 땅으로 희락으로 보상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흡족하다, 만족하다, 즐겁다, 기쁨이다.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한마디로 희락의 성,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에게 충분한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신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온 세상에 그들의 구원의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이 내용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신탁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신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설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 엉뚱한 내용이 나요. 갑자기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나고 라헬이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의 아내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죠. 그렇지만 이 라헬은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했죠. 왜냐 그러면은 야곱이 사랑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아내지만은 자녀를 잘 낳지 못했어. 그래서 그 낳은 자녀가 요셉 하나와 그리고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놓다가 이 라마에서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었죠. 저 하란에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그 노중에 자녀를 출산하고, 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죠. 그 장소가 라마예요. 라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144쪽으로 하죠. 지도. 자, 이거는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도 144쪽. 자, 그 지도를 볼까요? 그 지도를 144쪽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땅 가운데 베냐민 땅 한번 보세요. 베냐민 땅 딱 중간에 있죠. 유다하고 그 에브라임하고 그 중간을 딱 이렇게 좁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이 베냐민 땅인데, 그 베냐민 땅에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한다. 라헬이 슬퍼한다. 이 라마가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베냐민 땅이, 그 베냐민이 출생할 적에 그 산고를 겪으며 그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던 그 땅이 베냐민에게 분배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할 때도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런, 우리가 역추적해 보니까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자, 이 라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가깝죠. 가깝죠. 원래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이에요. 자, 라마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깝고 베들레헴하고도 그 길이 가깝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마는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이 에레미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떤 곳이냐? 자, 에레미야 40장을 봅니다. 에레미야 40장. 에레미야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 라마가 그 바벨론에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옮길 적에 사람들을 1차적으로 집결시켜가지고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야. 수용소가 있던 곳이야. 수용소가 있던 곳이야. 여기에 에레미야도 잡혀갔어요. 에레미야도 잡혀갔는데 에레미야에게는 사령관이 그를 석방시켜 줍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 바벨론으로 잡혀가려거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에레미야는 그 성에 남겠다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보세요.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레미야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친일도 좋고 반일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안 맞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온 나라로부터 이 고통을 당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 너무 말씀 전하는 게 끄끄러운 말씀이야. 일본에 항복하라.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민족의 공적이 되겠죠. 자, 그걸 알고 이 바빌론의 그 지휘부가 에레미야를 놓아줍니다. 놓아줍니다. 자기들한테 유익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죠. 그 장소가 라마였어요. 보세요. 라마는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쓸만한 청년들이 잡아다가 수용해놓고 분류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들 그 자식들을 포로로 빼앗기게 된 그 어머니들의 슬픔의 이별의 현장이 라마예요. 라마. 우리 이 6.25 사변 이후에 단장의 메아리 곡에 가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지금 단장이에요. 단장. 이 간장이 잘려지는 창자가 끊겨지는 고통. 단장이라는 표현 그게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라마에 라헬이 애곡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단장의 그 슬픔이 있는 그곳. 갑자기 왜 라헬이 등장하고 왜 그런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봐. 야곱으로. 야곱의 자식들로. 그 야곱의 자식들은 할아버지 가만히 몰라요. 전혀 모르고 저는 딴 사람들 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이 자녀를 출산하다 죽었던 그 슬픔의 장소. 그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며 많은 또 다른 라헬과 같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슬픔으로 통곡하는 그 장소를
그래서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위로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이 장면. 자, 사무엘상 10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자, 라헬의 묘실이 이 베냐민 경계 땅에 있어요.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라마에서 일어나는 이 슬픔 사건을 라헬의 고통으로, 라헬의 슬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예수님과도 연결되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7절.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언제 인용되는 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2장 17절. 무슨 사건입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이려 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지금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들, 2살 이하 갓난 아이를 예루살렘에 다 죽여버렸어. 그때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라헬의 통곡 소리로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에레미야 여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그치라. 자, 여기에서 위로의 책이죠.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슬픔의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헤어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기에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 너희 장래보다 마지막 날에 끝날에는 너희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헤리트. 끝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너희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 그 자녀들이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다 늙어 죽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달라요.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자,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관용적인 표현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든요. 또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슬픔의 장면을 라헬로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조상의 조상,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지만 그들로부터도 현재를 보는 어른들은 그 아이가 지금 자라가지고 현재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자라오는 모습을 다 알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슬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